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다 함께 참 좋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할 것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소위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을 존재하면서부터 철학자들은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알으려고 노력하고 그저 탐구해보고 했지만은 이 시대까지 진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정확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1900년 전에 이미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주님께 신문하는 도중에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진리가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보면서도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는 빌라도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헬라어로 놓고 보면은요, 알레데이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잡하게 그렇게 단어나 이런 걸로 알려고 하기 이전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은 바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이치가 아닙니다. 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히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역사가 없다고 하면 은혜도 없을 것이고 진리도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주님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을 보면은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볼 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상 죄인이었지만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내 스스로를 나를 찾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나가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자유를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 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여기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에 자유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국가나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진리가 자유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내가 자유를 갖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주님께 항거를 하고 주님께 이것을 따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기록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항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여종의 자손의 후손들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은 육적인 후손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적자 우리가 후손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지금 현재 한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죄를 얘기할 때에 고르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에 대한 그 고질적인 문제를 주님은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3절까지 그 고르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주님은 고르반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헌물이나 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던 이 고르반을 유대인들은 아주 악용을 해서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을 그들은 아주 악용을 했고, 그들은 그 고르반을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악용을 해서 아주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주 긴박해서 요청을 할 때에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부모, 어머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므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네요 하고 부모에게 고르반 핑계를 대고 도와주지를 않아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고르반을 핑계로 자기 육신의 부모를 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고르반을 어디까지 이용해 먹느냐? 자기가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르반을 이용해서 빚을 갚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돈을 드렸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으므로 내가 당신한테 드릴 수 있는 이 돈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빠져나가고 이와 같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방편으로 고르반을 사용하는 그러한 전통을 따르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의 유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저 죄를 주님이 고르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삭 후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진리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을 버려버리고 거짓 가운데에 사람의 풍습을 따르고 사람의 습관을 따르고 사람의 그런 전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것은 진리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유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깃들여져 있는 그 고질적인 병폐, 제사를 드린다든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점집을 간다든지 또는 사람에 의해서 풀어지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예언집을 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바로 무엇이냐, 참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에 결국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났던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 삶에서 떠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찰스 디킨스의 이 얘기를 읽어보면요, 주인공 시드니 가트니는요, 어느 날 거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자신을 딱 쳐다보다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트니가 딱 하는 얘기가, 나는 참 어리석은 놈이구나. 내가 너인 줄을 미처 몰랐구나.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보기가 너무 싫으니까 주먹으로 거울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고 자기가 자책을 하고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시드니 가트니는 새로운 출발점을 모색해서 자기의 인생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우리가 영양실조가 걸렸다고 하면은 내 얼굴은 아주 파리하고 새카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내 자신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육신의 생명은 이 시드니 카트니와 같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사단의 종에 취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평강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튜 아놀드가 파묻힌 생명의 시를 읊은 것을 보면은 자신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시를 한번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슴을 파헤쳐 보았는가. 그러나 슬프게도 시원하게 그 광맥을 파헤친 사람은 아무도 없도다. 우리는 몇천 갈래 길에서 서보았고 길목마다에서 정신과 힘을 보았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우리 본연의 길에 서보지도 못하고 본연의 자아를 만난 적도 없다. 우리의 가슴을 통해 흐르는 그 숱한 이름 모를 감정 중에 단 한 가닥도 표현해낼 능력이 없었다. 그 감정들은 표현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흐르고 있다. 긴 세월 헛되이 우리는 숨겨진 자아를 쫓아 말하고 행동하고자 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웅변이며 그럴싸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매튜 아놀드의 파묻힌 생명의 일부분입니다. 아놀드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럴싸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자유함을 찾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성령의 생수로 자신을 채워서 즉 가슴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명의 생수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 자손으로서 옛사람이 살던 우리의 땅, 즉 세상의 땅, 다시 말하면 사탄과 육적인 삶에서 살던 그 땅에서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내 정말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상이 들끓던 그런 사단의 종에서 헤어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경주자가 될 때에 우리는 참 진리의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죄의 종이 된 자는 진리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비춤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3절을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비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비춤이 있을 때에 알게 됩니다. 진리는 비춤으로 자유함을 소유하게 됩니다. 진리는 반드시 빛의 옴으로써 빛이 비춤으로써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를 알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했을 겁니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못 박았다 라고 자신 있게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근데 아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내가 죽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끈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과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참 진리의 빛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별로 어떤 의식이 없이 담배를 피운다든지 또는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술집에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반 이상이 다 돌아본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 담배를 피우고 왜 술을 먹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옛 성품, 죄의 종노릇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술을 먹는 것이고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옛 성품인 그 육적인 생각과 세상이 좋아하는,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몸의 쾌락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에서 벗어나서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의 비침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소유하고 하나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춤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의 진리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인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적인 영적 사실로 실제적인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으로 인도해서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죄의 쇠사슬에서 그 쇠사슬을 끊고 내 마음이 해방이 됐을 때에 비로소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이 결국에는 마음이 해방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참 자유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참 자유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매를 매지 말라. 이게 참 자유입니다. 이게 참 진리입니다.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참 자유를 소유한 사람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이에요. 종의 멍에는 뭡니까?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는 겁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유함을 받고 얻은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실제로 깨닫게 될 수 있다는 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근심 염려를 다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 29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쉰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그 멍에 속박이 아닙니다.
주님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니까 아이 주님이 나에게 또 뭐 멍에를 또 주십니까? 뭐 무거운 것을 또 주십니까? 그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거냐? 참 자유의 멍에입니다. 마귀의 결박 가운데 있던 우리 자유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속박을 풀어주셔서 참 자유를 주셔서 그 참 자유의 멍에를 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날고 싶은데 날기가 무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자유를 느끼지 못합니까? 아, 나는 물질이 있고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 자유롭게 하고 내 뜻대로 다 하니까 나는 자유하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것 내려놓으십시오. 진리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천공을 날아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짐을 지고 허덕이십니까? 왜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욕심의 짐을 버리지 못하고 탐욕의 짐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의 짐을 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 정말로 진리 앞에서 자유해지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갱시의 염소라고 하는 그 꽁트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스갱시가 염소를 막대에 묶어가지고 울타리 안에서 그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질 만큼 기릅니다. 근데 이 염소가 자꾸 짜증을 부립니다. 저 멀리 염소가 보니까 풀밭이 파란 풀밭이 있고 다른 염소는 다 뛰어놀고 다 그러는데 풀을 뜯으면서 먹었는데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 염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속박된 염소가 탈출을 성공해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넓은 들판을 달리면서 그 풀을 뜯으면서, 그러니까 이 염소가 그 기다리던 그 순간에 탈출을 해서 거기를 뛰어놀면서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서 이리저리 신선한 풀을 먹으면서 뛰어다닙니다. 풀밭에서 뒹굴고 울고 웃고 이 염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도 잠시 늑대가 나타납니다. 염소는 두려웠지만은 그 늑대 앞에서 살을 다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염소는 늑대한테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염소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였냐? 희미해진 눈으로 바라본 것이 자기를 속박하고 자기를 묶어두었던 그 집, 주인의 집을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죽어버립니다. 스갱시의 염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묶여져 있는 것 같이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들 빨리 탈출하십시오. 주님에게 우리는 묶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 진리가 주는 그 참 자유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이 계절에 참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면은 스갱시의 염소가 됩니다. 사단의 종이 된다고 하면 스갱시의 염소가 됩니다. 늑대에 죽어가는 염소는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늑대의 먹이가 된 겁니다. 주인의 집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갱시의 염소가 된 것이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로 가는 염소와 같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진리가 우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내 삶은 평안과 함께 삶이 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멍에는 참 진리의 자유이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 감사하며 진실로 주님께 그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